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시고 지식보다 귀한 것이라는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디오 상태가 어떤 이유에선지 잘 안 들리고 점검을 했는데요. 저희의 한계를 넘은 상태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좋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지식보다 귀한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또 지식을 갖기 위해서 또 여기까지 오셔서 공부하시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우기 시작하죠.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다가 끝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는 어떤 이 바이러스의 정체가 뭔지 많이 배울 것 같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온라인으로 만남을 가져야 하고 하는 상태에서 이 온라인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그리고 IT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고, 그래야지만 이렇게 또 예배도 하고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한참 열심히 배운 것도 한참을 하지 않으면 그냥 다시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배운 게 소용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배운다는 것은 습득 또는 말하기보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에 쌓아둔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겐 분별력을 가져다 줍니다. 무언가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모양을 구분하게 되고, 그리고 색깔을 구분해서 그 색깔별로 나누어 놓고 내 편과 그리고 내 편이 아닌 편을 구분해서 또 배치를 해 놓게 됩니다. 지식이 있는 만큼 또는 아는 만큼 구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많이 구분을 해놓고 산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만큼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성경도 가르치죠. 제자 양육이라는 어떤 제자도 가르치고,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이단에 빠지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어딜 가든 어설픈 지식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소위 네이버 지식, 얕은 지식 이렇게 말들 하죠. 그러나 이런 지식 정보 전달이 무조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그것을 찾는 우리들의 지식을 얻고자 하는 자세가 어떤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터넷 지식 정보 전달 속에 물리학 박사님께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했다가 하더라도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를 할 것이며 또 그것을 찾아서 읽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싶습니다. 신앙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대세는 짤입니다. 짧은 영상, 짧은 멘트, 그리고 결론만 도출하는 거죠. 지루한 과정을 잘 가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알 수 있어도 그 답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스포츠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풀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등장하는 영상도 꼭 보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다시 보기를 합니다. 등장하는 순서부터 그리고 끝나는 순서까지 그걸 또 다시 봅니다. 또 보고 하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 엔딩 크레딧이
끝날 때까지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그것까지 다시 보는데 또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것 아닐까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스포츠, 누가 골 넣었어, 누가 이겼어,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한 습성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가, 그러한 성경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정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단답형, 짧은 동영상이 많이 사용되는데 긴 호흡으로 가지 않으면서 마치 그 짧은 단답형으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선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게 되겠죠. 독일에서 동성애자나 그리고 이것은 죄다라고 어느 독일 교회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지금 재판에 계류되고 1심에서 얼마였죠? 8,000유로 형을 받았나 그랬어요. 저는 그런 분야, 법적인 분야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찾아봤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지금 한국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법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열심히 찾아봤지만 잘 몰라요.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내 분야고 하니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법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또 물어보고 이미 변호사가 되신 어떤 분들께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결정된 부분만을 받아들이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이와 같은 관심과 그리고 이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잡다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지식이 많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부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자랑처럼 정보 전달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정작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지식 정보 전달이 넘쳐납니다. 그 수많은 정보의 바닷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보다는 대부분은 유혹,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수는 많은지 몰라도 정작 필요한 지식의 방향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른다면 마땅히 해야 할 행동, 그것을 구분해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하게 되는 것이죠. 얕은 지식과 잘못된 지식은 두려움과 공포를 그리고 잘못된 신념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관심을 갖고 인내를 통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에선 더욱더 필요합니다. 두려움, 공포,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광기를 피하고 바른 신념과 안정을 위한 관심과 인내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테스형이라고 그러죠. 도대체 뭔가 했더니 얼마 전에 나훈아 씨가 노래를 발매했나 봐요. 테스형 뭐 모르겠어요. 뭐 테스형 그러면서 소크라테스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수준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먼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자신이 얼만큼 아는지, 내 삶의 수준이 얼만큼인지는 내 무지의 수준이 얼만큼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수준만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모르는 그 수준을 보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나 아주 지엽적이고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너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 모르는 수준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교만한 거 그렇게 쉽게 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수준을 거기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사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이만큼이나 모르나?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방식대로 이것을 풀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새로운 기기를 아는 것보다 분명 중요하고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디오 시스템을 제가 잘 못 만져가지고 지금 음성이 어떻게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주간 동안 계속 가정에서 막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뭐 무슨 필터를 껴야 한다, 뭐 소음이 그러면 온갖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서 가정에 제 집에서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환경에 따라서 또 완전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렇게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알려고 하면 공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지금 이 바뀐 환경에서 하려면 너무나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대해서 그만큼의 관심과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알고자 하는 노력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일정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일정 수준에 오르고 나면 그것을 우리가 잠시 게을러도 유지, 보수, 증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지식이라는 것은 늘 겸손한 성품과 같이 가게 됩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관심과 인내를 통해서 더 알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바울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열등한 신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내 삶이 망가질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조금 보험 삼아서 다른 신도 좀 섬겨야겠는걸? 그것이 어떤 토속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 신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 왜? 내가 모르는 신이 있을 수도 있잖아. 되게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좀 두루두루 섬겨야 내가 안전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보면 그 만신전이 있죠. 판테온이 있는 그 밑에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너희들이 모르는 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상태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 걸린 그 믿음의 결국에 관한 문제라면 더욱더 깊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깊이 안다고 해서 많은 지식, 많은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또 머릿속에 있고 누구한테 말해줄 수 있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린 신앙의 범위 안에서 깊이 안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서 얼마나 기울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실력도 있어야겠지만 똑똑해야겠지만 지적인 수준도 필요하겠지만 내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똑똑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또 생각해 보면 분명히 지적인 수준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론만 듣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루해도 그 과정을 꾸준히 탐독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산이 됩니다. 그 자산은 우리가 삶에서 위기를 닥칠 때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지지목이 됩니다. 거룩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노력과 관심을 우리가 기울이고 인내하고 있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성경에선 그 지식에 관련하여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것은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같은 거, 그것을 먹어도 되는지. 베드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바구니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어라 했는데 그것이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내가 이걸 왜 먹습니까? 하나님, 부정한 음식을. 그런데 내가 정하게 했으니까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먹어라 라고 했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 문제 어떻게 하는가? 한국의 문화에서 본다면 제사를 드리는 음식, 제사떡, 시루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과일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제사 지낸 분들이 같이 먹어요. 차례 지낸 분들이 같이 드신단 말이죠. 그것을 먹어도 되느냐, 또는 상가집이나 이런 데 가서 절을 해도 되는가라는 문제랑 비슷하겠죠. 요즘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존중하기 때문에 상가집에 가서 기독교인들은 또 절하지 않고 묵념하거나 기도하고 또 꽃만 바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되게 이렇게 안 하면 인간이 아닌 것처럼, 왜냐하면 유교 문화가 강하잖아요. 너네는 부모도 없냐, 종교도 없냐, 그 조상도 없냐, 예의 없이 절도 안 하고 그런다고 인간 취급 안 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고민해 볼 수가 있죠. 더 심각하게는 우리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에게 일본인들이 그 예수님의 상이나 그림이나 이걸 밟고 침뱉으라고 했었죠. 그 일본 사람들은 어디서 배웠냐면, 일본이 기독교인 인구가 많았을 때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를 했었거든요. 그 박해하면서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확 줄었고 다 지하로 숨어버리는 현실이 됐고, 어떤 교회 공동체적인 모습보다 그냥 개인이 성경책 읽고 이렇게 하는 걸로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을 배워서 제국주의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한테 또 써먹은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상에서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또는 예수님의 성화가 단순히 그림에 불과하고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닌, 문화적인 문제가 아닌 제의적인 문제, 곧 신념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굽신거리거나 거기서 떨어지는 고물들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떠나서 꼭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닌 것에 굽신거린 적은 없나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친구를 작년에 갔어야 되는데 못 가서 몇 년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회사에 이사장님이 본인의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산악회나 이런 것들을 조직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산악회 이런 데서 처음에 시작할 때 고사 지내고 하죠. 고사를 지냈는데 그 장로님이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한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푸념을 늘어놓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장로님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비슷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독일이나 미국에서 할로윈 파티를 하죠. 유령 분장을 하고 아이들이 다니고 사람들도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집이나 그 집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귀신, 애군을 쫓아내는 대가로 사탕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이죠. 그 내면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반대적으로 동방박사 분장을 하고 주연절 때 이번에는 못했죠. 아이들이 별을 들고 망토를 쓰고 3명씩 짝지어서 각 집을 다니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 걸까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우리가 그 내용을 정말 깊이 알면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자세히 알면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지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또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신앙적 지식은 그렇습니다. 행동이 같이 수반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 삶의 자리와 환경에서 분명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깊이에 따라서 사물과 대상을 대하는 자세들의 확연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야, 그거 이방적인 행동이야. 그거 몹쓸 짓이야.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당시 사람들도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먹어도 돼. 왠지 알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참 하나님은 참 주이시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이시고 그 우상 그들이 섬겨서 그것이 신인 줄 알고 섬기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바쳤던 음식 거기에 아무런 능력도 없어. 아무런 힘도 없어. 그런데 뭐가 문제야? 그걸 먹으면 우리가 우상을 막 섬기는 걸로 생각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먹어. 괜찮아. 그러나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모두가 아는 지식이 출중하지 않다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누군가는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히 알지만 나와 같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진짜 막 어떻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기륭화복을 막 우리에게 줄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래 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조금밖에 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약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배고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정도 모르는지 아는 지식은 다른 사람의 그 삶의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지식은 사랑과 배려와 따뜻함을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식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고 그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로 들어서 바울 선생은 약한 자의 걸려 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는 게 참 맞는데 맞아. 이론적으로 너무너무 맞아. 넌 정말 틀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으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우리의 재산만큼 잊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 우리의 건강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우리의 마음처럼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소외받고 또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지식이야. 그것을 구분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 우상 숭배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어.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떠날 수 있어. 이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잘 사용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고 무엇을 해도 상관없고 모든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 자유와 지식을 가지고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 곧 종의 자유입니다. 내 지식의 수준에 따라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한 사랑이 있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식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유, 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그러지. 원래는 해도 돼. 아무 상관이 없어.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그것은 사람들의 평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 상처받지 않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합한 자로서 물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기도 하지만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만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나로 더불어 내 이웃과 형제가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 행위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다치게 하고 마음이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고 폭력에 불과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과거에 얼마나 이와 같은 폭력을 행사했나 참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못한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러한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하여서 틀리게 만든 그 결과를 갖다 주는 거죠. 그럴 때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우리의 행동이 다시 변화될 수 있게, 우리의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건지 모릅니다. 우린 지금 모두가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선 더 강화된 모습들을 규제들을 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마스크도 정해진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스크 되게 좋은데 그거 못 쓰게 하죠.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스스로에겐 부끄러움 없이 행동할 수 있지만 타인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폭력을 그로 인해서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자유를 선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정말 아름답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많이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그 지식을 통해서 더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잘난 우리를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선용할 수 있게 오늘 하루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과 기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그 수많은 내 안보다 더 큰 무지의 공간을 하나님의 자리로 채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로 귀하게 아름답게 우리의 자유를 종의 자유의 몸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잘 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이 시간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또 만남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고 또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과 어떻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를 나눌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그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또 한 주간도 지켜주세요. 힘든 시기에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